주일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1번 시편 97편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이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 가운데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온수양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거나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늘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5월은 만물이 생동하고 활력이 넘치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로나 건강으로나 고통하지 않게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 말씀은 신약 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나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얻음으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 위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하시고 열매 있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말씀을 듣기 위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를 온전하게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세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환경오염의 문제로 지구가 고통하고 있으니까 지구에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한 많은 전쟁과 갈등들, 이 시대의 문제들이 마지막 때가 아니냐라고 흔히들 얘기하기도 합니다. 점점 우리가 사는 시대가 과거와는 달리 정말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많이들 얘기합니다. 비단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시대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특별히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 환경의 문제를 아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지막 종말의 시기가 가까웠다, 지구 종말 5분 전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란 말은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큰 스트레스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말세라는 표현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 바울도 역시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이 마지막 때 말세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사실은 바울은 1세기 사람, AD 60년경에 64년 5년 뭐 이쯤에 죽었다라는 순교했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옛날 사람이죠. 지금이 21세기니까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바울은 말세라 얘기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말세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말세라 부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부터 이 세대는, 이 역사는 이제 마지막을 향해 카운트다운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시대를 살면서 마지막 때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양상들을 설명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시면 이 2절 말씀,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생긴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보다는 자신의 스타일대로 신앙생활하는 경건의 껍데기만 있는 시대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 밖에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죠. 무정함, 원통함, 또 부모를 거역함. 우리 시대에 있는 문제가 이 시대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이러한 시대, 뭔가 이 하나님을 향한 시대가 아니라 자신을 향하고 세상이 점점 뭔가 의미 없는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렇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이 마지막 시기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마지막 시대를 사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신앙의 유형의 사람들을 비교해보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어떠한 인생을 주로부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은 가식적인 그리스도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 5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가식이란 말은 말과 행동을 거짓으로 치장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많냐면 믿는 척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모양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성경책도 들고 다닙니다. 때에 따라서 기도도 합니다. 헌금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척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것이죠. 성경 얘기하는 것이죠. 경건은 능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과거의 기독교는 적은 인구로도, 아주 작은 인구로도 세상의 주목을 받는 집단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많이 박해했던 이유는 기독교가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될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물건을 통용하고 격려하고 이런 분들, 신분제를 넘어서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이 로마 정부에게는 믿겨지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고 돈으로 평가하고 사람의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로 기준해서 시대를 보던 그들에게 인간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기독교의 생각들은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부가 중요하죠. 법만큼 가지려고 하고 자기가 더 많은 걸 취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물질을 나눴어요. 다른 이에게 나눠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비록 작은 인구였지만 시대의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죠. 믿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굉장히 강한 영적인 능력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시대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 우리가 다 믿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참 많지만 세상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요. 기독교를 믿는 국가들의 부패도도 높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이 점점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바탕에서 세워진 많은 국가들도 이제는 믿음과 점점 멀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양은 있지만 충만한 것이죠.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럽니다. 성경을 통해 말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들, 경건하는 척만 있고 경건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에게 돌아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사시면서 경건의 능력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어리석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정욕으로 인해 늘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너무나 슬픈 말이에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 어리석다는 말을 좀 우리가 먼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실 어리석다라는 말은 어리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어린이 할 때 그 어리다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어린이들이 좀 본능에 움직이고 훈계와 교육을 받지 않게 되면 뭔가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사람들은 어린이다, 아직 자라지 않았다, 양육과 교육이 필요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럼 어리석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교훈대로 살아가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배우지만, 뭔가 배우는 것 같지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공부하고 배운 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하니까 부모에게도 혼나고 배우는 그렇게 계속 혼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꾸는 거지만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어리석다는 건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배우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뜻대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신앙은 어른이 돼야 됩니다. 어린이로 남아서는 안 돼요. 순수함은 어린이로 남아야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성이 자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처럼 정욕과 욕심에 끌려다니면 안 되게 됩니다. 그러면요 배워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항상 배우는데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다. 항상 배우는데 올바른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서글픈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예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맨날 문제집도 풀고 시간 투자해서 책도 보고 열심히 준비해요. 그런데 시험을 보기만 하면 맨날 떨어진다. 열심히 준비했지만 안 된다. 어떻습니까?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무조건 불합격이다. 어리석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왜? 정욕에 의해 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8절 말씀에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배우는데 왜 안 바뀝니다가 아니라 배우지만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 시대에서 이 모세가 이 이집트의 마술사들과 요술사들과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얀네와 얌브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켰어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다시 뱀을 지팡이로 만드는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고 또 여러 기적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알았죠. 이 능력이 누구로부터 온지를 알았어요. 충분히 배웠습니다. 아, 하나님 대단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인 것을 얀네와 얌브레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땠죠?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께 굴복해야 돼요. 무릎 꿇고 배워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배워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워야겠습니다 말해야 되는데 얀네와 얌브레는 이 배움이 왔을 때 대적을 하게 돼요.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배우지만 끝내 지식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나가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 땅을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배우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심겨져야 돼요.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됩니다. 자라게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방식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항상 배우는 것이 진리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에 멈추고 실행하지 않고 실현하지 않다면 이것은 우리를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요, 이런 사람이 늘어난대요. 뭔가 많이 배워요. 지식이 축적됩니다. 듣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는 것은 많아지는데, 행동으로 옮겨지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거나 자기 뜻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게 되므로 어리석게 되는 경우들이 늘어난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만나는 모든 말씀 가운데 배우고 있고 기도하고 연구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서 배움에 이르고, 배움에 이르러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대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요즘 시대 어떻습니까? 배울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수많은 유튜브를 통해 우리 말씀을 접할 수 있고요. 책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접할 수 있고 공부하고 배울 방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시대는 변하지 않을까요? 수많은 말씀이 존재하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공부가 존재하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요? 들어온 것이 그대로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잘 공부하시고 배우시고 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배우며 또 그 배움이 진리로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필 것은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박해와 고난을 뚫고 나가는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면 아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 배우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과 달리 이 사람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자 하는 자, 마지막 시대에 가장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하는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먹거리 엑스파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먹거리 엑스파일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식당들이 이제 장사를 하는데 보통 가게들을 운영하는데 어떤 재료를 가지고 운영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하는 거죠. 뭐 어떤 음식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쉬운 예를 설명하면 설렁탕을 만들 때는 이제 이 그 고기를 이제 그 국물을 낼 때 뼈를 고아요. 그래서 뼈를 계속 끓여내가지고 뭐 하루 이틀 계속 이제 뼈를 우려내면 뼈에서 이제 하얀 국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하얗게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고기도 넣고 해서 설렁탕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뼈를 고아내고 끓이는 과정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장사를 해야 되면 이제 이 국물을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아무래도 이제 이 하얀 걸 내야 되니까 프림을 타는 거죠. 프림을 넣어서 끓이는 거예요. 그럼 금방 색깔이 허연 빛깔이 납니다. 근데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성형탕을 파는 거죠. 그러면 그게 잘못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전율도 높이고 음식을 팔려니까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프로그램은 그런 걸 잡아내는 거예요. 이 음식을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첨가물을 넣던가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하는 가게들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제대로 장사하는 가게들은 착한 식당, 제대로 재료를 준비해서 하는 식당이라가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편법을 쓰지 않고 장사를 하고 싶은데 편법을 안 쓰면 어떻게 되죠? 물건을 파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옆 가게는 막 한꺼번에 뭐 20그릇, 30그릇 나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준비를 못하는 거죠. 단가는 어떻습니까? 가격도 틀린 거죠. 좀 더 비쌀 수밖에 없고요.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올바로 살고자 하면 힘들다는 뜻이에요. 뭐 꼭 무조건 뭐 끌려가고 잡혀가고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올바로 살고자 하면 손해볼 것이 참 많은 것이죠. 그런 가게들을 보면 올바로 장사하고자 하면 손님도 많이 못 받고요. 아무래도 매출도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들이 얘기한 거 뭐냐면 내 가족이 먹을 것처럼 만들어야 되고 내 소중한 사람들이 먹는 것처럼 음식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것, 내 가족이 먹을 것처럼 준비해서 손해를 보지만 정도를 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도를 걷지 않으려 하지만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살다 보니까 다들 조금씩 편법하며 살아가요. 조금씩 불법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러죠. 말씀하는 것처럼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쉽지 않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당시 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밖에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 예수를 믿으면 잡혀가고 고통당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기록들을 보면 예수를 믿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경제적인 부분을 압박을 많이 당한 거예요. 상거래를 못하게 하거나 경제활동을 정지시키거나 못 살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잘 살다가 예수님 믿으면서 많은 것들이 깨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를 거르려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면 이러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해 최선의 삶을 다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제 고민이 하나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 때 그런 가치를 존중하면서 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먹은 대로 다 되지 않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다짐하죠. 이제는 이렇게 안 살아야지. 난 이제 이렇게 열심히 살 거야. 말씀 안에 믿음의 사람으로.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아야겠다. 시대는 이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지?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넘어지고 추락하는 내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비법이와 비결이 필요해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러죠. 시험 입시 잘 치르고 싶어요. 좀 시험도 잘 보고 싶고 공부도 잘하고 싶습니다. 좋은 대학도 가고 취직도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뭐죠? 학습법, 공부법을 많이 찾아봐요. 수험생을 둔 부모들도, 또 수험생들은 뭘 보죠? 최고의 학습법이 뭐냐? 저 사람이 저렇게 공부했더니 뭐 아이비리그에 갔다, 서울대학에 갔다, 좋은 대학에 갔다, 이런 거 듣잖아요. 강연들이 몰려듭니다. 이렇게 공부했더니 공무원 패스했다, 뭐 사법고시 패스했다, 고시 패스했다, 이런 거 듣지 않습니까? 뭘 듣기 위해서요? 노하우요. 방법이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잘 될 거야.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찾죠? 노하우, 방법을 찾는 거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되라. 그렇게 살게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되라.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어떻죠? 잘 모르겠어요. 많이 듣는 것 같은데 방법도 모르겠고 비법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죠? 좀 나가다가 되돌아오고, 좀 가다가 넘어지고 추락하고, 그것들이 우리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방법을 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뒷부분이 너무 중요한데요.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들은 이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시대를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 위해서,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배우고 확신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이 필요해요. 그렇구나 하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한다. 배우고 확신한 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수많이 배우고 확신했던 일에 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거하라는 뜻이죠? 사실 이것은요,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 없이는 사람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은혜 없이는 누구도 변화되지 못합니다. 역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수많은 믿음의 발자취를 남겼던 사람들은요, 다 말씀을 통해 변화를 입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만났어요.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 복음의 박해자에서 복음의 전도자로 거듭났습니다. 어거스틴은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음란하고 이단에 빠졌고 계속적으로 복음보다는 뭔가 세상의 쾌락에 담겨졌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으로 나오라는 말씀을 듣고 어거스틴은 참여하였고 그는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사상가로, 위대한 신학자로 남았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사제로 있을 때 공허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지만 방향을 몰랐을 때 하나님은 마르틴 루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복음의 능력을 통해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을 듣고 마르틴 루터는 회심하였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종교개혁의 기초를 놓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변화를 입었습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통해 변화되시는 인생 되시기를 격려드립니다. 말씀이 우리를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올바르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심겨져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길들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을 통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대답이 될까요? 고민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예수님이 태초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 앞에 있는 삶은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게 돼요. 변화를 얻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말씀 앞에 살고자 하는 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언제나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성경은 충분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이 주는 은혜 가운데 거하라.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구하라. 말씀은 온전한 사람을 만든다. 모든 성경은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그래서 필요한 필수품이 뭐죠? 한 가지.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코로나 정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품이 있죠. 손세정제, 마스크,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마트에 갈 때 마스크를 안 하면 입장을 안 시키겠다. 그리고 전염되지 않게 집에 오면 꼭 손을 씻어라. 장갑을 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성경의 외침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목숨 걸고 지켜가야 하는데요. 썩지 않고 영원한 영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필수품이 있습니까? 우리 삶을 세상의 바이러스로부터 막아줄 성경의 마스크가 있습니까? 성경의 장갑이 있습니까? 성경의 세정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겐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이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기 위해 더욱더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온수연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모양을 버리고 능력을 가진 자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함께. 진리를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을 지켜가는 비결은 딱 한 가지. 오늘도 내일도 말씀입니다. 이 기간에 비록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목표를 정해서 성경을 통독해 보시기도 하고 말씀을 연구해 보시기도 하면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삶을 이 시대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가장 좋은 카운셀러이고 가장 좋은 조언을 주시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가심으로,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우심으로 늘 주로부터 큰 복을 얻고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셨음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가득가득 부어주셔서 말씀과 함께 승리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말씀으로 인하여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지 모릅니다. 그때그때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길들을 내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 원하며 늘 주님과 함께 이겨내기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여러 가지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귀한 것을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시며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세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물질을 드릴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 예배를 5월 30일까지 연장 휴회합니다.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온라인 주일 예배를 오후 2시에서 오전 11시로 변경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성으로 드린 헌금은 잘 모아두셨다가 함께 모일 때 드리시겠습니다. 다섯째, 설교자와 구역장께서는 구역원들의 사정을 돌아보시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당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의 헌금은 별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171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를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sen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캐나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